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동서남북 여기저기를 다 돌아보고 오면서 큰 포도가지와 열매들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그들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등치가 큰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그 성은 튼튼하고 그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등치가 작고 너무나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했어요.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입니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까지 보고를 했어요. 아주 그 땅을 나쁘게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몇 대 몇이었어요? 몇 대 몇? 10대 2. 10대 2. 10명은 못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2명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숫자가 어느 쪽이 많아요? 안 된다는 쪽이. 못 올라간다는 쪽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끝났다. 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우리는 못 올라가겠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기 시작을 했어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울음소리예요. 슬픔의 울음소리예요. 고통의 울음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돼. 여기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죽이는 거야?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냅둬주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그냥 죽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를 높이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피해가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본 이 갈렙, 여호수아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의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질 못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새끼들, 이 백성들을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겠냐.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나님이 화딱지 안 한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큰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인도해 오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이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있으니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에게, 모세야, 너에게 너의 자손을 아주 너무 많게 하여서 너의 자손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광야,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놀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는 개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야. 응?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백성들을 죽이고 핑계를 대는 거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놀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용서는 해주는데 다 죽이지는 않고 다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럼 19세까지는 괜찮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19세까지는 괜찮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말겠다. 20세가 뭘까? 성인이죠. 어른들이죠. 어른들의 나이.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으려면 시간이 걸려. 다 죽을 동안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왜냐?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돌아봤어요? 40일을 했어요. 그 40일을 했으니까 그 40일을 하루에 1년씩, 그래서 1, 2, 3, 4, 5, 6, 7, 8에서 40일을 1년씩, 그래서 40일을 돌아봤으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겠다.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40년이 흘러가는 중간에 한 명씩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20세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얘기했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죽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에서 다 붙잡혀서 다 죽어갈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가나안 땅에 이 20세 이상의 어린아이들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너희들이, 어른들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돌고 돌면서 떠돌이 생활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자주 했어요? 이제까지 원망을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하여튼 여러 번 했어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몇 번 했다고 했어요? 10번이나 했다고 했어요. 10번이나.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10번이나 몇 번이나? 10번이나 사실 10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는 정확히 안 세워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11장에서 다베라 사건에서 이 광야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기봇 핫다하와에서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만나만 준다고 고기를 안 준다고 그들은 원망했어요. 참 이게 사람들은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적들 그들은 경험했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큰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아도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렸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금방 변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갈 것 같은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믿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놀라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적으로 받아들여요. 놀랍다,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이고 똑같은 기적이 계속되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기적으로 안 여겨지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처음 주실 때는요, 우와 놀랍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우 지겹다 그랬어. 지겹다 그랬어. 처음에 만나를 줄 때는 놀랍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니까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애를 감사할 줄 몰라요. 그들이 거두었나요?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걸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날도, 이렇게 불평하는 그날도 그들은 만나를 받아다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데,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있을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어땠어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랑해요. 주님이 아마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한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흠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뻣뻣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연약한 백성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고 그들이 성실하고 그들이 신실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부족한 걸 알고 흠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흠을 보시지 않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즉각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이들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로 길게 돌리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로 모세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돼요. 여러분, 사실 다 죽이진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살려줬죠, 그죠? 19살 이내의 어린아이들은 살려줬어요. 그런데 19살 이내의 어린아이만 살려준 게 아니고 누구를 살려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살려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지킨 사람은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신실함을 지킨 자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 사람은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네들이 부족하다는 거 알았어요. 숫자가 우리가 적고, 그리고 강력하지도 못하고, 무기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자가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섭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신실함을 버리지 마시고 그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